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전다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감하시는 주님,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공감, 위로, 큰 틀에서는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위로와 공감은 좀 다르죠. 많은 사람을 위로하려면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공감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저마다 너무나도 경쟁에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더 성공하고 또 앞서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화된 지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공감의 의미, 위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전하는 말씀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을 바라보면 결국 한 가지 말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성경 66권 어느 곳을 펼쳐 놓아도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망의 말씀이 사실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가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메시지, 누군가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다고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각각의 단어들을 약간의 변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700개가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900개가 나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고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결국 이 사랑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반대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번에 주인공은 누군가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으로 슬픔과 모든 아픔을 뒤로 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중요하게 강조를 드린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메시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가 많은 곳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도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아닐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수많은 인생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앞으로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드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번에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그 한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음을 그는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스스로 고백하거든요. 그가 지은 말씀이 요한일서이잖아요. 요한서신이지요. 그 중에서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더 옳은 기도는 이런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 그냥 사랑 그 자체신 거예요. 하나님, 많고 적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눈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으로 잡고 붙잡고 또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오늘 말씀처럼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랑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낸 그 지극한 정수라고 그러죠. 정수. 이 예수님이 그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정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가 함께 나누셨던 요한 서신의 말씀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보다도 구체적인 한 여인에게 찾아왔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함께 고백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남쪽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주님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나인성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한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다름 아닌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아들은 독자예요. 독자. 이 아들 독자를 잃은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지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은 홀로 된 여인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다른 가족도 없이 오로지 이 여인과 아들만,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 아들을 관에 미운 채 이제 장례를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첨언하여 살펴보자면 이 여인, 홀로 된 여인, 독자인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독자를 잃은 여인. 이 독자를 잃은 여인의 슬픔은 그 어떤 사람들의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큰 슬픔임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아모스, 스가랴 이르기까지 많은 말씀 속에서 이 독자를 잃은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은 참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시선을 그 여인을 향하여 돌립니다. 시선을 그 여인을 향해서 돌린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보셨다라고요. 그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 여인, 장례 행렬에 눈물로 아프러가는 그 여인을 보셨겠지요. 근데 이 말씀이 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셨다라는 말씀, 이것은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쭉 지켜보고 훑어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그 여인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오늘 바로 이 보셨다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지요. 오늘 또 다른 본문에서도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긍휼히 여기셨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번에 주님은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시는데 이 무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목 잡는 양처럼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사방으로 나가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여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과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지.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을 함께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시고 또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 여인을 통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루다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왜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셨느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도 맨 마지막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울지 말라. 여자여 울지 말라. 오늘 말씀에는 여자여라는 단어는 사실 있지는 않지요. 그냥 울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마는 이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누구를 향해 하느냐 하면 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그 주체를 여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독자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어머니를 보셨잖아요. 근데 보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외아들을 잃고 슬피우는 여인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은 계속 이어갑니다. 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동정이 아닌 슬픔과 아픔을 온전히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공감의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공감은 단순히 그냥 정서적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알았다, 헤아렸다라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이 공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주님은 이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 여인의 아픔이, 그 여인의 슬픔이 지금 예수님의 아픔이요 예수님의 슬픔인 거예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아픔이 그대로 주님 앞에 전가되고 주님은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그냥 짤막한 단어입니다마는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요. 울지 말라라는 이 여인을 향한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이 성경 많은 곳에서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공감하시는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한번 그 중에서 한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주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말씀, 수치를 제하신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이 말씀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은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상황이,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낙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마치 뭐랄까요? 어두운 가정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모든 얼굴들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리고 수치를 제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오늘 내가 누구를 붙잡고 어떻게 오늘 나의 삶을 결단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그 불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과 또 공감하는 그 주의 마음이 슬픔 속에 있었던 나인성 과부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고 계신지요?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것이 주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저저 형편은 힘겨운 일들로 가득한지.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 전화가 오세요. 또 전화를 제가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늘상 본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본인의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조금이나마 그분의 그 무거운 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면 기도로 함께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곤 하죠. 한 주간의 삶의 가장 많은 부분, 성도들과의 교통 가운데 차지하는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여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정말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풍성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번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죽은 아들이에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히 죽은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오늘 주님은 먼저 그 여인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보셨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제 그 다음 과정을 밟아가십니다. 주님은 이제 그 아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지요. 이 손을 대시는 행동도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성경 66권에 기록됐던 모든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것은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구절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굳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관에 손을 얹으신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관에 손을 얹으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 잘못된 믿음, 다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여겼던 그런 모든 신앙을 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거나 이 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여겼어요.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결국 부정을 자초하는 일이다.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죄인의 시체나 관에 손을 얹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부정하게 여겼었지.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까지의 전통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근데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 관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전통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그 모든 능력이, 모든 기적이 임할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우리가 나누셨던 그 제목이었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놀랍게도 죽었던 아들이 실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어서 그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잃어 슬퍼하던 여인에게 이 아들을 돌려주게 됩니다. 비로소 이 아이를 잃었던 그 슬픔 가운데 정말 눈물로 나갔던 이 여인이 비로소 큰 기쁨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아셨고 보셨고 또 공감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말씀으로 이 아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친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 왜 주님은 위로하고 공감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두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도 나눠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은 한 여인, 슬픔당한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을 향하여 공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나눴지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절들이거든요. 그 모든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동정을 영어 성경, ESV 영어 성경은 이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합니다. 동정이 공감.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주제어인 이 공감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친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이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 모든 아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신 분이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공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고 공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 진정한 공감, 그 위로와 공감의 유일한 비결,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들 모두 더 나아가시기를, 더욱더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러 가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함과 공감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제가 말씀을 쭉 설명해 왔는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이 두 번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시작. 주님의 위로와 공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로 위로받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위로와 격려, 지지, 이런 일을 함께 서로 누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공감, 대화법, 공감, 교수법, 이런 책들, 이런 강의가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지하고 잘 들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 많은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 두 번째 말씀이자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의 말씀 뭐냐면, 주님은 단순히 이 위로와 공감, 오늘 이 연약을 향해 하셨던 이 위로와 공감은 단순히 한 영혼,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한 여인, 슬픔당한 여인을 위로하고 공감하시고 그 여인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셨지만, 주님의 위로와 공감의 진짜 목적은 더 넘어서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을 잘 보면 오늘 주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한 번만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주님은 위로와 공감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을 기쁨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위로와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이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로부터 우리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실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그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죠. 이것이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참다운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공감하시는 주님, 함께 은혜의 자리로 함께 하시며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큰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생에 유일하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자 애를 쓰는 것은 좋겠지만 그 방법을 통하여 살기보다는 더 빠른 길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주님께로 나오셔서 이 위로와 공감과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좀 제가 가사를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네. CCM 찬양에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정확히 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We Love라는 최근에 젊은 분들이 가장 정말 많이 함께하고 찬양을 따라하는 그러한 CCM 찬양 팀인데요,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 가사랑 곱씹어 보십시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이 두 번째 가사 구절들이 더 좋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작사 작곡한 분이 김강현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201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죠. 어떻게 이 곡을 쓰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우선은 이분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으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삶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져요. 믿음이, 신앙이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개인이 겪는 이 아픔과 방황이 이 가사를 쓰게 된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우연하게 그런 과정 속에서 한 현수막을 그가 보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현수막은 이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자녀 잃은 부모의 그 애달픈 아픔의 이야기를 현수막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그것만 좀 마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은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현수막이 이 청년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가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다. 그러한 글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다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위로자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자고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